아멘. 한 20년 전에 야베스라는 기도의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미국 사람이 썼습니다. 아주 조그만 책인데 아무튼 미국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1년 만에 재판을 몇 번 정도 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베스가 받았던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야베스의 기도는 인간적이고 자기 현실을 반영한 그런 현실적인 기도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다. 사라도 원래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신 것입니다. 왕비, 그런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기에서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분일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으로 지었는데 이 솔로몬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아버지의 바람대로 솔로몬은 왕위에 40년 이상 왕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전쟁을 한 일이 없이 태평 성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생애 그리고 그들의 삶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름들은 다른 의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왜 말론이라고 했는가? 허약, 말론이라는 뜻은 허약입니다. 아들이 참 허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론이라. 둘째를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갖다가 기론이라고 지었어요. 기론의 뜻은 무슨 의미인가? 수척하다. 허약과 수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바꿔주셨으면 될 텐데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살 수 없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도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날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대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은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텐데, 특별히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 특별히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족보에 등장한 인물이 한 500명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역대기 들어가면은 어지간하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500명의 이름을 외우다 보면 왜 이걸 썼을까? 왜 기록했을까?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의 이가, 그 왕이가 그의 집안 대대로 함께할 것이다. 다윗 왕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족보가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을, 아유 머리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족보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족보 맨 끝에 누군가 등장시키려고 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셉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큰아들 루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유다의 족속들을 쭉 거론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 그리고 쭉쭉 나갑니다만은 나손, 삼마 얘가 쭉쭉 나갑니다만은 이세, 그리고 다윗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족보를 받아서 마지막 이제 다윗까지 기록이 됩니다만은, 다윗 왕조까지 기록이 됩니다만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이어를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이 마태복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한마디 하고 딱 그치고 넘어가 버리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여러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도 상당히 긴 절입니다. 많은 단어들과 언어들을 사용해서 야베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레미 왕 멜기세덱과도 상당히 유사한 갑작스러운 인물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를 여기에 소개할까? 야베스는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를 낳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야베스의 이 의미는 고통이래요, 고통.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이 별로 복된 출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해산할 때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복중에 있을 때 자기 남편 죽었다든지,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페인, 고통이다, 고통. 이 아이가 나의 고통이다, 나의 고통. 나의 수고로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고 장명소 가고 돈까지 줘가면서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좀 예쁘게 잘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는 고통이야. 나의 고통이다. 나의 쓰라린 고통이 너다.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가 출생할 때부터 참 출생 자체가 흙수저예요. 환경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좋고 집안이 뛰어난 가문 같으면 어떻게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야베스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 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을 애들이 지어가지고 우리를 놀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이름을 좀 예쁘게 지어야 하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놓으면 얼마나 잘하면서 놀림거리가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베스가 지나가면 야, 고통, 야, 수고로운 놈, 이 고통스러운 놈,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됐겠습니까? 자기 친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부모도 볼 때 야, 이 수고로 고통, 이 고통스러운 놈아. 이런 환경 중에 야베스는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는 늘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 이 나의 삶, 나의 환경,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그 길이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가 믿었던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고통스럽다고 하고 나를 정말 업신여기고 놀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주님, 하나님, 내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복을 얻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됐다? 아뢰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옛날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고통스러운 것,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질렀다. 여러분, 2019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정말로 뭔가 야베스처럼 힘든 상황에, 환경에 놓여 있다면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는 어떤 자가 되었던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조금 옛날 성경보다는 더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갖다가 얘기할 때 쉬운 말로 한다고 해서 사람은 존귀하다 해야 더 낫습니까? 귀중하다 해야 됩니까? 물건을 갖다 귀중하다 하는 거지. 번역자들이 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갖다 존귀하다고 해야 더 낫지 않겠어요? 쉬운 말이 다 성경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유력한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원문이 어떤 것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옛날 성경 번역이 아주 더 좋은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더블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복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로도 분리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복에 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 첫째 내용을 보니까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말은 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적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축들, 양들이 적습니다. 약대들이었습니다. 나에게 많은 약대,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축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사업이 더 번창하고 많은 거래처가 있고 또한 판매처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역이란 이 말은 영향력, 리더십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리더십이 더 많은 사람에 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도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붕괴했던 것, 열심히 전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손이 전도하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 수도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도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재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맣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나를 건져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게 되면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 어명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랍병기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절하지 않겠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또 협박하고 회유합니다마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셨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그 불 속에 주님이 뛰어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주님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온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환난에서 면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 이 삶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 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베스의 삶이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스가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덕꾸러기였던 그 아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환경이 구차한 환경에서 부귀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쪼드림의 환경에서 평안과 넘침과 축복과 윤기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